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맞아서 이제 저희가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저희가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거와 별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하고 다시 또 묵상하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시는 이제 수도사 분이 쓰신, 옛날에 수도사 분이 쓰신 책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수도사 분은 14세기의 인물로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 진리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이 애쓰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이렇게 쓰신 분인데,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이분의 책을 읽고서 회심하는 분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그 존 웨슬리 목사님 또는 이제 존 뉴턴 같은 목사님들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본 회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을 들고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 책을 묵상하셨다고 해요. 그분의 책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책을 읽는 중에 이 글귀들이 제 눈에 계속 좀 이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자비로운 이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자신을 작게 여기고 모든 영예를 허상이라 여기는 이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걸음으로 여기는 이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참 배움을 얻은 사람이다. 이 글귀에서 특히 저 조금 진하고 큰 밑줄 그어진 저 글귀가 제 마음에 계속해서 남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걸음으로 여기는 이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알 것 같은데 모호한 거예요. 분명 굉장히 좋은 말이고 알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왜 확실하게 와닿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 저 글귀를 거기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게 도대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좀 생각하던 중에 어떠한 마음이 왔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정말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 이분의 책을 읽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삶을 묵상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닮아갈 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던 중에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는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뭐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그것을 이제 여러 부분에서 표현은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의 마음은 이러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히 딱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확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성도님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온유에 대해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사순절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정말 마음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글인데 저희가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창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것은 없다.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이제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노예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에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노예 소녀의 주인이었던 상인들이 이제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죄수들이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간수장이 이제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것을 멈추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애정이 남달랐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도,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제 로마의 특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문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한 특권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빌립보 교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의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빌립보 교회가 견고히 있었긴 했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는 것도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외적으로 공격을 받고 내적으로 자꾸 이렇게 너희가 흔들리려고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돼.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었을 때 너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야. 그것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분의 성육신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그냥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주셨는가? 어떠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하고 8절에 걸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너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유익보다도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서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높은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저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너무나도 저희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보았으면 합니다. 왕이,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창조주이자 조물주가 우리를 충분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바울은 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와 같은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서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문장이 있는데, 그 아켄피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분이 자신의 죄도 아니면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무덤도 아닌 빌린 무덤에 죽으셔서 누워 계셨다. 단 한 가지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한 것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적당히 자신을 낮추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자란 성인으로서 빛 가운데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적어도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겠지만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부자나 왕자가 되실 수 있었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목수가 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로마나 적어도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에 태어나실 수도 있었지만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에 수요 예배 때도 같이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자기 제자들에게라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셨다면, 적어도 그러면 다윗 왕조 가문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분 진짜 메시아 맞네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 앞에 다른 것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을 붙이셨습니다. 같은 갈릴리 동네 그쪽에서도 제자들도 무시하는 지방의 그 동네에서 그분은 활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얼마만큼 자신을 비우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가. 재미있는 거 하나는 저희가 성탄절에 자주 보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 저희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아시죠? 근데 재미있는 건 동방박사는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정말 수많은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는가? 그거는 누가복음에 단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저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앞에 저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14, 예,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재미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볼 때 수많은 천사들이 로마의 황제에게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에게나 그들의 앞에서 나타나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가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훨씬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존중받고 찬양받는 것이, 경배받는 것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목동에 있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결코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정도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으시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왕의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구위의 자리에 누이신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 왕이 그렇다면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존대를 받아도 되겠지. 그분이 존중받고 찬양을 받아도 되겠지.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피하고 싶은 형벌 중에 최고의, 로마 시대 때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자는 십자가형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잔인하고 구역질 나는 처벌.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최고의 이제 중력 대죄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드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철학자인 세네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형을 앞둔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로 가기 전에 죽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형은 단순히 죄수를 처형하는 하나의 처벌 도구가 아니라 최고의 모욕이자 경멸할 가치도 없는 로마의 공식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처형을 구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종이 되기까지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듯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에 이르는 것.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실 때 어렵게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 감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겸손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만 나름 겸손하면 되겠지. 이만큼만 나를 나름 이렇게 낮추면 괜찮겠지. 저희가 어쩌면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기준은 네가 종이 되기까지, 내가 완전히 이렇게 나를 비워서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듯이 너희는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아무도 별 관심이 없는 목자가 있는 들판은 어디인가? 우리의 삶의 구유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십자가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거절하기 쉽고 경멸하기 쉽고 간과하기 쉽고 수치를 당하기 쉬운 곳에서 그분의 몫을 죽기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이 장소에서 아니면 저 사람을 향하여서 제가 섬기면 되겠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마음으로서 저희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저희가 죽기까지 다른 이들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정말 그 본받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품었으면 합니다. 내가 나의 기준으로서 그 기준선을 정해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여주셨듯이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나보다 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는 정말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자신보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얼룩져 있는 나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셨다. 그러면 저희는 그 말씀 앞에서 누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나름 능력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나름 올바르게 살고 있고,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 토마스 아켄피스는 책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생각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겸손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겸손의 그 삶을 저희들이 되돌아보면서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내 삶 전반에서 얻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정말 이 겸손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방향들이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만 저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경청이란 거.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틀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나름 이렇게 한 귀로 들으면서 이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다가 갑자기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당신 설교 준비하는 주에는 각방을 쓰자. 갑자기 딱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왜 그러냐? 그래갖고 딱 얘기를 하니까 듣지를 않는다고.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듣지를 않느냐? 저는 들었어요. 들었다. 그러니까
듣는 자세가 왜 그러냐. 그래서 들었다. 예, 그러니까 알았다, 미안하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저희가 경청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경청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청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경청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심지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대면할 때도 그들을 진심으로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미 안에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저 바리새인들이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할까, 나를 어떻게 시험할까, 그 의도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질문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세를 저희들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가 이만큼 들으면 나름 나 잘 듣는 거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느끼기에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거나 이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인 게 뭐냐면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틀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만한 벽에 있는 하얀색만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면, 근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요 회색깔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 회색깔 보고만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고 왜 내 일은 이거밖에 되지 않아? 왜 내 말은 이거밖에 들어주지 않아? 아니 하나님 나에 대한 뭔가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시야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저희들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삶에 있어서 베풀어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까지도 사실은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꼭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바로 저희가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가 억울하게 쫓겨서 굴 속에 갇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 말고, 아까 다음 세대 때 저희 친구들하고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다 표정이 이렇게 다 졸린 표정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찬양을 멈추고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이렇게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나 오늘은 너희들한테 은혜를 줄 내 기분이 아니다. 나 은혜 안 줘.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이 모든 행하시던 일을 멈춘다라면 어떠한 기분일까?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의 기분 따라 행동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찬양을 멈춰야 될 이유 또한 그렇다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내가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날마다 동일한 한량없는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씩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저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저희의 몸에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날마다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의 삶, 감사를 고백하고 기록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5분에서 10분 이상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삶. 그렇다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거기에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저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올해 표어와 같이 이 사순절 동안 겸손을 저희들의 몸에 지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웃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지녀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겸손을 저희들이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준에서의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겸손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겸손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그 겸손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